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것 같다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개인적이고 깊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전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남몰래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약하다고 느끼고 있죠. 교회에 가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같은 말을 하며 행복한 얼굴을 보이고 SNS에는 축복받은 삶의 단면들을 전시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걱정과 불안, 무거운 마음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 두려움, 막막함. 우리는 이런 감정들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이 편지를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쇠사슬에 묶여 로마 병사의 감시를 받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였죠.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불안하고 초조할 권리가 있었던 사람, 바로 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극심한 압박 속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그가 써내려간 글에는 놀라운 힘과 생명, 그리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 그것은 마치 가장 사랑하는 이가 바로 곁에서 속삭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때로 속삭임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른 번역본에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고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마주하든 직장 문제로 걱정하든 경제 상황이 불안하든 사춘기 자녀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불안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복잡합니다. 불안은 생리적일 수도, 감정적일 수도, 혹은 특정 상황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이 언제나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불안이 복잡한 문제인 만큼 우리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를 찾아가 상담하고 식단이나 영양제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판단하에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저처럼 상담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온전히 영적인 측면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계기판에 갑자기 빨간 엔진 체크 경고등이 켜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불빛만 보면 덜컥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엔진 체크 경고등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 경고등은 어딘가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는 우리에게 이제 차를 만든 사람, 즉 제조사에게 가져가야 할 때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차를 만든 사람이 그 차를 가장 잘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불안은 우리 삶에 켜진 엔진 체크 경고등입니다. 불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 어딘가에 돌봄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를 만드신 분, 너의 창조주께로 나아갈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불안은 기도할 시간임을 알려주는 경고 신호입니다. 만약 어떤 일이 걱정할 만큼 크다면 그 일은 기도할 만큼 큰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도 걸리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다가올 병원 검진이 걱정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마음이 복잡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새 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선생님은 어떨지, 아이들이 나를 좋아해 줄지 걱정되나요?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학교에 가는 것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 한 대 값과 맞먹는 최신형 계산기를 어떻게 사줘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런데 목사로서 오랜 시간 지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에도 규칙이 있나?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해야 하지? 전능하신 창조주? 아니면 아빠, 아버지? 옛날 성경 말투로 기도해야만 들어주시는 건 아닐까? 기도를 끝낼 땐 뭐라고 해야 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만약 깜빡하고 안 하면 하나님이 화내실까? 기도하다가 잠들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앞으로 7주 동안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의 고수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금 그 기도 정말 좋았다 하고 감탄하실 것만 같죠. 그들은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압니다. 하나님, 이사야 14장 17절에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이런 기도를 들으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형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여러분의 필요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각자 아주 독창적이고 독특한 방법으로 저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옵니다. 첫째 딸 KT는 문자로 필요한 것을 알립니다. 문자는 짧고 직설적이며 항상 사랑이 담겨 있죠. 둘째 맨디는 전화를 합니다. 평균 통화 시간은 약 43분입니다. 말이 아주 많죠. 셋째 애나는 최근에 결혼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듯 자신의 주장을 증명합니다. 넷째 샘은 밤 10시 반이 되면 저희 부부 침실로 찾아와 긴 대화를 시작합니다. 솔직히 그 시간은 저희 부부에게는 아주 강렬한 기도 시간을 계획하는 때라 이상적인 시간은 아닙니다. 다섯째 스티브는 어린 변호사 같습니다.
항상 저보다 세수 앞을 내다보고 모든 방어 논리를 준비해와서 방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조이는 부탁하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방에 들어와 노래하고 소리치고 애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결국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막내이자 모두의 사랑을 받는 아이니까요. 제 아이들이 모두 다르듯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글로 쓸 수도 있고 노래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깊은 한숨만 내쉬어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기쁨으로 소리칠 수도 분노로 외칠 수도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리광 섞인 투정까지도 받아주실 만큼 크신 분입니다. 저는 아빠로서 제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할 때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그분께 나아가 여러분의 필요를 알릴 때 기뻐하십니다. 불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로 나아가라는 신호입니다. 기도할 시간이라는 신호입니다. 베드로는 불안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제가 요즘 상상 이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례적인 불안감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흔한 일이 아니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2달 동안 새로 써야 할 설교가 16개나 됩니다. 매번 새로운 영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예화를 찾고 개인적인 경험을 녹여내고 청중에게 와닿도록 다듬는 과정은 보통 12시간에서 20시간이 걸립니다. 제 일정표를 보면 이 모든 것을 해내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숨쉬기조차 힘든 불안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부족한 시간을 메꿔왔습니다. 새벽 3시 반, 4시에 사무실에 나가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불안, 압박감, 그리고 소진. 저는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70%는 그분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첫 열매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분께서 나머지를 축복하시고 모든 면에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지난 28년간의 결혼 생활 내내 경험해왔습니다. 이제 저는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이 원리를 제 설교 준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고 느껴지는 지금 저는 더 오래 일하는 대신 더 오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마음을 먼저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대신 더 깊이 믿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라앉고 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 많은 짐에 짓눌려 허우적거리고 있나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말씀은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야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라앉고 있다면 문제는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분을 향해 뻗어 있는 그분의 손을 붙잡지 않고 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불안에는 순환 고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을 느끼면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내가 이걸 해결해야 해. 저 사람을 바꿔야 해. 하지만 통제하려 할수록 통제력을 잃을까 봐 더 두려워지고 두려움이 커질수록 더 통제하려 들며 그럴수록 불안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통제할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언제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길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약이나 상담, 환경의 변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맡긴다는 것은 그저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12분 뒤에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다시 제가 가져갈게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분의 방법은 완전하며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없을 것이며 사탄은 거짓말쟁이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짐을 지고 계신가요? 미래, 직장, 재정, 결혼 문제, 혹은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저처럼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할 것 같아라는 두려움입니까? 불안은 기도할 시간임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필요를 알릴 때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이제 항복과 승리를 동시에 상징하는 의미로 여러분의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들어 올립시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은 어둠을 깨뜨리고 내 영혼에 평온을 줍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속삭일 때조차 그 속삭임은 나의 모든 의심을 뚫고 들어와 마침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은 부서집니다. 그 무엇도 결코 변치 않는 당신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도, 지울 수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당신은 바로 이곳에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 마음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저희의 모든 필요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즉시 보이지 않더라도 저희는 주님을 신뢰하고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당신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은 평화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영적으로 무언가 빠져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 없이 완벽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과 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실수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불안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그분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안은 기도할 시간이라는 신호였고 그분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혹시 지금 불안하고 낮은 마음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손과 믿음을 들어 올릴 시간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여러분을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당신의 영으로 저를 채우사 당신을 따르게 하소서. 저의 모든 염려를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제 삶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한 주에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